오전에 이제 119편 시편 말씀에 이어서 시편 119편 마지막 파트를 우리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41절에서 1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에게는 영원한 은혜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리다. 환난과 왕에게 미쳤으나 주에게는 나의 즐거움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단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되게 사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거는 한번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언이라는 그런 말을 왜 사모하는가라는 것들이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점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 한 시간 뒤에도 알 수는 없고 내일을 알면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울 텐데 내일이라면 여러분 로또 사실 거지요. 실패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대책을 우리는 나름대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거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을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려면 상당히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갖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물론 이제 당장 이것도 도움이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성의 범위가 넘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쓸모가 없어지는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미천한 상황, 멸시를 당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지금 자기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대처를 할 텐데 그러지도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악인의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비천한 처지에 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본시 전체의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인들, 대적들에 의해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우외환. 그러니까 안팎으로 사방으로 우격사를 당해하고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마음이 참담하고 외적으로 고난과 슬픔과 질고가 당하는 현실에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신 그토록 지금 쇠약한 가운데 있고 비천한 상황에 떨어져 있지만 또 원수들의 압박과 멸시와 조롱이 가득하지만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119편은 작자 미상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대입해갖고 오전에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도 22장에 보면 이런 분위기, 정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지금 철저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면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같이 기도를 하죠. 달려가다 울부짖어도 어찌하여 들여치지도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만 서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절규를 호통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과산의 무서운 상소처럼 강한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려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입이 말라 질그릇조각 같이 되고 내 영화의 준장이 달라붙었으니 주께서 나의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범위를 넘어서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나 또 도움을 주시면 괜찮은데 침묵하신단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퀘스천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일단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죄가 오는데 우리의 삶들은 사실 늘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일으켰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네, 환난과 우환. 이거는 14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지금 연약하고 미천함으로 인해서 겪게 된 삶의 어려움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문화 기법이란 말입니다. 약간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픔과 고통 이런 표현 우리 잘 써요. 슬픔과 고통이 사실 거의 맥락이 같은 거죠. 그죠? 아픔과 상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조하는 그런 지금 문화 기법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헤어나기 힘든 큰 시련을 지금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견딜만한 게 아니라 만만한 게 아니라 정치 공황에 빠질 정도로 쉽게 말해서 멘붕에 빠질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은 지금 환난과 우환 정말 강조하면서 힘듦을 얘기했는데 그 끝이 뭡니까? 즐거움이다. 그죠?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의 결론을 도달하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뭐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이유가 없다 그러면 결코 환난과 우환이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겠죠. 망했다. 그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내 생에 인생은 끝났다. 다음 생에 다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힘이 되었죠? 요절 암송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요절 암송을 많이 해갖고 할 때마다 춤처럼 외워야 돼.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힘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그거를 일단 배제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좀 개념을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이 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를 우리 몸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몸이 지금 막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수시를 먹어야 돼요? 네? 수시를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음식을 공급해서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은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음식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죠? 왜냐? 음식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얻기 위한 수고, 열심,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과정과 수고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봅시다. 말씀을 왜 양식으로 합니까? 왜 말씀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가 힘을 얻는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만남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를 지나시는데 그 행로에 지쳐갖고 우물가에 곁에 앉아갖고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예수님 지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곤해서 지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동네에서 먹을 것 좀 갖다가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걸 겁니다. 그죠? 뜬금없이. 예수님 왜 갑자기 이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곤하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마땅히 예수님 요깃거리가 필요하려고 동네 가서 기껏 얻었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러면 참 제자들은 황당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을 위해서 기뻐하셨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단순히 먹을 건가? 단순히 말씀 구절을 암송하는 걸 힘을 얻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말을 쉽게 좀 여러분 쉬운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식보다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려다가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경유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바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왜 사마리아로 들리셨을까?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그런 경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남북 그 지도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간쯤 아래에 있고 지금 그 갈릴리 지방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잘 안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종족 취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지금 사마리아에 우연히 가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밥보다 더 좋은 양식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밥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보다 더 좋아할 일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사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밥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절실한 정말 밥도 안 먹을 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는 지금 문제보다 지금 더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고 계획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진념과 열심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히 갈릴리 길에 가다가 피곤하셔서 잠깐 한 사마리아 동네에서 쉬고 계셨는데 오늘까요. 근데 우연히 한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께 왔다. 마치 예수님도 목이 말라갖고 물 좀 달라고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생수가 뭔지
알게 하셔갖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의도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 쉬다가 우연히 들려가다가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뭔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통과하셨어야만 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볼 때. 근데 원본을 직역하면 사실은 후자 쪽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머스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여기를 통과하시는 의도가 있다. 주님께서 이제 통과하셨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이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본다 그러면 길 가다 지치신 예수님께서 잠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으로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대한 왜 중요한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노력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이 노력하였다는 말이 지금 힘쓰고 애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원어적으로 지금 4절 6절에 길 가다 피곤한 같은 말을 씁니다. 길 가다 피곤한 거 우연처럼 보이는데 지금 노력했다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 가다 피곤한 거는 그냥 우연히 가서 그냥 여행 중에 피곤해갖고 우연히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까지 가시는데 그 여인을 만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진짜 싸우고 막 지친 상태에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향해서 지금 가시다가 그냥 잠깐 쉬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연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수가성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님께서 일부러 힘들여서 그냥 쉽게 가신 게 아니에요. 힘들여서 가고 찾아가고 그 영혼을 만나주셨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의미예요. 좀 더 가봅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다해 다 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앉으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문제에 대한 얼마나 큰 집념과 열심과 수고와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 개인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어떻게든 말씀이 내게 와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려서 기진맥진해갖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의도된 주님의 열심과 계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다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우연히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열심과 이런 의도된 그 구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가 말씀으로 오신 말씀의 양식이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 힘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결론적인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지금 헛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알아들을 법한 얘기를 하셨지만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열심과 의도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우연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종됐잖아요. 사단에 사로잡힌 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 남편을 그렇게 갈아치우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지금 왕따를 당하는 그 사마리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하시면서 그 방해 요소를 뚫고 그 여인의 그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한 목적지를 향해 도달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냥 쉽게 주님께서 어느 날 그냥 산책하다가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로잡힌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결박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 열심을 배제한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오셨다, 이건 그냥 사실은 감각이 없어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에 대한 그런 공로가 모르면 우리 그냥 은혜, 그냥 믿음, 이렇게 얼버무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여인과 만나서 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거치셨는지 주님께서는 가다가 쉬셨다, 힘드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 길이 거칠고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땅 데도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과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 그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하신 그 결과가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저받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은혜로 여러분들 선택하기까지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뭐가 힘드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된 그 죄인 취급당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은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함포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찾아가고 야 가자, 세상에 날이 없지 가자,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안 놔준다니까요. 사단이 막 잡고 그럼 어떻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과정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거저받은 것 같은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천함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붙잡았더니 지금 환난과 우환 중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건 별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갖는 이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그 싸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한 구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전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오늘 시의 상황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찔한 상황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빠져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노력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또 한번 봅시다. 다윗의 고백 10편 22편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가와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산에서 떨어뜨리는 것이하고 그것을 즐겨하니 이고로는 축복이요 그고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시라. 지금 8절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지하고, 그죠? 시시로 always란 말이에요. 의지한다. 근데 이 의지한다란 말을 영어로 보면 trust라고 써있어요. 그 안에서 trust in him.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벼랑 끝에서 서 있는데 붙잡은 단어가 뭐예요? 신뢰. 이 단어란 말입니다. 신뢰란 뭐예요, 여러분?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신뢰란 말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신뢰란 말을 왜 쓰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는 환란과 오한이 지금 닥치고 지금 내 비전함과 수많은 대적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앞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뭘 던졌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눈만 떠보면 여러분 이게 과연 일어날 법한 일인가라는 엄청난 일들을 뉴스에서 쏟아내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 치킨집을 개업하신 분이 있는데 개업해갖고 정말 열심히 평생 모은 그 직장에서 모은 돈하고 퇴직금 다 투자해갖고 치킨집을 오픈하는데 오픈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조리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자살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열심만으로 인생이 됩니까? 내 계획만으로 인생이 사라지ገብ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저 교복을 진짜 입고 싶었어요. 제 교복 세대가 아니에요. 교복 자유라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지만 전 교복을 입고 싶었지만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는 교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복 사업이 그때 잘 됐죠. 한번 학교만 이렇게 거래하면 대박이죠. 기계도 구입하고 직원도 고용해서 사업을 크게 시작하려고. 그래서 교복을 단체로 막 주문을 받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교복 자유화 정책이 발표가 돼서 교복이 없어지는 거지. 그 교복 몇 벌 팔고 싶으면 하고 망했어요. 삶은 불확실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불확실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십니까? 누구를 신뢰하실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실 것입니까?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미숙해요. 내일이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왜냐? 미래는 우리에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다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점에서 이 불안정한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다지
뭘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이라는 것이 보장될까? 잘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 5절에도 있죠. 하나님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alone. 그래서 그 편.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only.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이에요. 아까 두 마음 오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 두 마음. 근데 다윗은 지금 오직 alone. 그죠? 하나님만 바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뭐뭐만. 이건 뭐예요? 내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고려할 게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기업은 자꾸만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 만들어내면 신직하니까. 당장 찍어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팔아야 돼.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해. 공해 발생하면 또 환경 오염이 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서 수면이 높아져.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안정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그걸 신뢰하려고 붙잡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믿는다. 내가 듣는 것만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못 믿어요. 왜? 내가 볼 수 없지. 들을 수 없지. 믿음과 하나님 찾긴 찾지만 왜 이렇게 굼뜨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를 찾으니까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까? 사람들과 약속할 때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적당히 기대하십시오. 적당히.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그거를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 약속이 깨지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죠? 그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러나 적정하게 깨질 것도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하나님만. only, alone.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신뢰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나하나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하나. 살면서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고 그거 버리십시오. 버려도 안 버려집니다. 살면서 고민하시고 고민하고 고통 당하시고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느끼시고 해볼 만큼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 못 끊겠으면 어떻게 하라? 위가 빵꾸날 때까지 먹어라.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 뭐예요? 오직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가끔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여러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고민해봤어요. 저 진짜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내가 솔직히 난 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까? 생각해봐요. 왜냐 아직 나도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 이게 발견될 때마다 내가 괴로운 거라. 끊어내고 싶을 때 안 끊어지더라. 그러나 살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언젠가는 그겠죠.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뭘 원하니? 라고 하셨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심 어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그 고백을 한 날이 저에게도 오겠지.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셨는데 그거 그냥 잘 먹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뭐예요? 만나를 쌓아놨다 썩었어요. 썩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매일 주는 걸 왜 못 믿니? 근데 그거 내일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쌓아놓니? 신뢰의 문제가 잠깐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 이 도전, 이런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다윗처럼 그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나는 고백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수가성 그 한 여인을 만나기까지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거기까지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뭐라고요?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었죠. 그 언약에 대한 보증, 언약을 보증한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같이 조석관변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신뢰한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신뢰합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 기분 좋아하셔서 그때 사랑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은 그냥 기념비적인 어떤 역사의 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는 아픔까지 견뎌내신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까지 견뎌내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안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뭡니까? 신뢰 싸움입니다. 의지 싸움이에요. 다윗은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앞이 깜깜하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우리가 안정감이 있을까요? 사업이 힘들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왜 불안하지? 무엇 때문에 염려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번다고 하면 염려와 불안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저도 돈 적당하게 벌어봤어요. 안 사라져요. 하는 일이 잘 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해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우린 존재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자원들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은 평생 발버둥 치죠. 이렇게도 답이 없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때 나의 힘으로 뭐든지 붙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더 힘들어져요. 더 흔들린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만 힘들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세상도 힘들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사람도 싫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교회도 싫어. 내 마음도 흔들리니까 나를 사실 주인도 귀찮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 할렐루야? 던지고. 겁이 나면 던지십시오. 다 갖고 어쨌든 확 던지시는 거예요. 너무 충동적입니까, 제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건 어쩌면 내 눈의 상황이 안 바뀔지도 몰라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 그거 한 가지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에 걸어갔다고요? 병자를 살리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그 신뢰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여 맡깁니다. 던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실하고 안정되고 믿을만한 대책을 세운 곳에는 신뢰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잡히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신뢰라는 말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미래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그때야말로 나는 보다 지금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신뢰가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뢰라는 건 쌓인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께 신뢰가 안 가요. 끊임없이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갈 때 그 신뢰의 그 두께는 더 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한두 달 여러분 그냥 목회자와 신자로 만나는 그런 관계로만 형성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그런 신뢰를 쌓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쌓아나시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 던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뢰를 쌓아가는 거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살는데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신뢰의 문제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간 하나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붙드실 것입니다. 잡으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생길 때 우리 삶도 좀 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